할렐루야. 지난 주일을 지내시고 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또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월 12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고 우리 삶으로 그 말씀을 잘 녹여내고 실천하는 신실한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312장 1절 2절 간주 3절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대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백공군 임서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울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모세가 언변이 부족하다라는 그 핑계로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데도 모세가 주저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뭐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형 아론을 또 대변자로 세워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하라 또 그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의미를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해설을 봅니다. 사람의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면 결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이적들을 본 후 모세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오 주여라고 부르지만 언변이 부족함을 핑계로 네 번째로 소명을 거부합니다. 사실 오경의 나머지 부분을 볼 때 모세는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전히 부족한 자신에게 초점을 맞춤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이를 교정하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의 입을 만든 이가 하나님 자신이며 모세의 입과 함께하고 또 그가 할 말을 가르치겠다고 하십니다. 모세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죠. 창조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소명을 주실 때는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질문을 보면 말을 잘하지 못한다며 소명을 거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셨나요? 나는 내 능력과 하나님 능력 중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나요? 그죠? 질문의 답변도 우리가 한번 해보시고요. 본문 해설을 보게 되면은 사람의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면 결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부족한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 누가 일을 할 수 있겠고 또 누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맡길 때도 그런 대답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저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저는 자격이 부족합니다. 참 이 말이 우리가 회피하기도 가장 좋은 말씀이고 또 이 말을 들으면 또 강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저는 자격이 부족합니다. 이 말은 겸손일까요? 사명의 회피일까요? 무엇처럼 들립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겸손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겸손의 의미가 다릅니다. 성경에서의 겸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자기를 드리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회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서 그 후에 바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으로 돌리는 것이 겸손인 거죠. 하나님 믿고 자기를 맡기고 그리고 수고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우린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덧입어서 주의 일을 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는지,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는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즉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임을 뜻하는 것이죠. 이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 명령의 뜻을 알아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게 어떤 일이 주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사람의 입과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5번째로 소명을 거부합니다. 그는 그 일에 합당한 다른 사람을 부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버티는 모세에게 진노하시면서도 여전히 택하신 종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대변자로 말 잘하는 그의 형 아론을 붙이십니다. 그들의 입에 함께 있어서 행할 일을 가르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대변자 아론에게 모세가 하나님같이 보이게 하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적의 지팡이를 허락하십니다. 물론 이적을 행하는 능력은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의 능력에 의지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질문을 보면 고집 피우며 버티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노하시면서 어떤 배려를 더하셨나요? 부르심에 순종하기까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은 어떠한가요? 그죠? 본문에서 끝에 전능하신 분의 능력에 의지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고집스럽게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쓰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부르셔서 그냥 그 사람을 덩그러니 그냥 사명 줘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도구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뜻이지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소명을 계속 거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동역자로 누구를 세워주십니까? 형 아론을 세워주십니다. 아론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모세를 돕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도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는 사람, 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협력이 함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에도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또한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힘이고 교회의 매력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할 때에 역사를 바꾸어 놓게 되는 것이 이 땅의 교회입니다. 우리 가능제일교회, 그죠? 여러분, 이 가능제일교회를 더욱 소중히 여기시고 또 끝까지 함께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소명 거부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면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또 능력의 지팡이를 도구로 주시면서 그를 하나님 나라 사역자로 부르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친히 동행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믿음과 결단입니다. 믿음과 결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도구,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믿음과 결단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는 그런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마음껏 쓰임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또 다른 믿음의 동역자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심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고 또 그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족한 내 모습이 아니라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겸손히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가능제일교회를 코로나 가운데 지켜주시고 빈틈없는 방역을 통해서 예배를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천정호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잘 회복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신학함과 또 하나님의 사역에 다시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얀마 국민들이 또다시 무참히 학살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이 악함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안고 있는 많은 일들도 있고 또 많은 문제들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믿음을 위해서 코로나 확산의 방지와 가능제일교회와 우리 천정호 전도사님을 위해서 또 미얀마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